오늘은 계속해서 지난번에 대환란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적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우리 말로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고정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는 anti 혹은 anti Christ. 그러면 그리스도의 anti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기독교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렇게 공격하고 반대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anti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anti 기독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anti라는 말, anti라는 말은 이게 여기는 우리 적으로 번역했는데 반대라는 뜻이에요. 반대, 대적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대환란 기간에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 근데 이 인물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통치자가 될 것이에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과정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언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기 성경에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신약이 시작됐을 때, 예수님이 이제 대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초세기에서부터 이 엔타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수. 그리고 얘는 단수예요. 다수, 복수. 적그리스도의 성격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 인물을 얘기하는데, 초세기 교회에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혹은 그룹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여러 적그리스도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나 나타날 전 세계적인 한 인물하고는 달라요. 다르지만 성격은 똑같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라든지 나타나는 목표, 이것은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8절.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that antichrist, 그래서 어떤 한 인물을 얘기해요. 근데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마지막 살고 있는데 어떤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나타나면 이건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미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을 때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의 한 예를, 그럼 적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은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서 요한 1서에서 얘기해 준 것은 그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대표적인 그런 어떤 일을 이제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다. 계속해서 요한 사도는 여기,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나타날 때에 그 마귀의 어떤 힘을 받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도 영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4장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 요한이서 7절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래서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반대하고 모함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 인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한 인물이 나타날까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만약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복수라고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의미로 세상에서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쁘게 쓰임받는 사람,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믿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를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로 세상에 사탄 일을 하는 사람들, 그분의 가르침, 진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라고 단수로 얘기한 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이 인물은 하는 일은 똑같다. 적그리스도,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속이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공격해서 멸하려고 하는 이런 특정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나타날 적그리스도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있다. 곳곳에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은 이제 마지막에 나타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인물은 안 되고 이제 이러한 성격을 가진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 엔티크라이스트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이런 기능을,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타날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게 죄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뭐냐? 그냥 죄로 가득한 사람, 죄를 이렇게 알리고 하는 사람, 죄 속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죄의 사람, man of sin. 그리고 또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제 계시록 읽어보면 마지막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 이렇게 불립니다.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또 이 다니엘서의 이 구약에서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 작은 뿔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작은 뿔이 나타나는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면, 그래서 작은 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또 아주 직접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2장 3절에 얘기하고 난 뒤에 바로 뒤에 보면 아주 지정을 해서 저 사악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wicked. 그러니까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사악한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이 만약 인물이 사람일 건데 나중에 이게 마귀의 영을 받고 사탄의 영을 받고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짐승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또 이 인물을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짐승, 비스트, 야수와 같은 그런 인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일을 아주 줄곧 하지만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멸망의 아들입니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이제 과연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참 이제 벌써 많은 사람이 예언을 했고 많은 추정을 해봤는데 그것이 지금 맞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히틀러 나왔을 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무솔리니가 적그리스도다. 여러 가지 나왔어요. 나폴레옹이 적그리스도다. 많이 나왔는데 이 성경에 어떻게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어요. 로마 제국. 근데 로마 제국은 이미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55페이지짜리 있어요. 55, 56, 57짜리.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성경은 로마 제국이 다시 복원된다고 얘기해요. 복원.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옛날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 제국이 마지막 때에 혹시 이름은 다르더라도 그러한 성격을 가진 현대 어떤 국가가 이제 복원이 될 건데,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데 이 복원된 로마 제국에서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한 거니까 이건 틀림없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라는 게 당시의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넓었어요. 그 아프리카 북부, 유럽 거의 전체, 이게 아시아, 여기에 이런 데까지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복원된 로마 제국에서 나온다는 건 맞는데,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쪽에서 나오는 건 틀림없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도 나온다,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한테서 나온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작년서부터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이 이슬람 그 제국에서도 나올, 이슬람 세력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다니엘이 얘기하는 복원된 로마 제국이 뭐냐 할 때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슬람권은요, 옛날에 로마 제국에 다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 거기에 해당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유럽이 될 수도 있고, 거기 이스라엘 중심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배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것인지 하여튼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짐승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마귀들 중에 하나로 또 묘사를 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7절, 17장 8절 보면, 그럼 상당히 이게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많은 민족들 가운데, 바다라고 표현된 거는요, 때로는 많은 물, 바다 이런 것은 민족을 가리켜요. 많은 민족. 그래서 이 바다, 곧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그 당시 이제 일어날 때 추앙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초창기에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아마 세계가 열광하고 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우리가 배우는데, 마귀는 모방의 천재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삼위일체가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단, 그 다음에 이런 적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사람들이 많이 속는데 실제로는 적그리스도. 사탄이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높인다고 했고, 그러면 이 마지막 성령의 이 거룩한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대언자다. 마지막 때 성령님이 하는 역할은 이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주고 심판을 알려주고 그래서 의를 알려주고 그래서 구원받았자 구원받게 하시는 일인데, 이 마지막 때 거짓 대언자들은 이 마귀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 대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설교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뭐 구약 시대부터 있었는데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를 형성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 인물이 다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거짓 대언자들도 다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게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 적그리스도도 그런 사탄이 육신을 입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그런 사탄의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운명은 말씀드린 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어떤 인물, 한 인물이라지만 이것은 사탄이 정해진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저기 될 것인가. 이제 무조갱에 갇혔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시 무조갱에 나와서 영원한 푸릇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적그리스도 그렇게 되고,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였던,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거짓 대언자들도 똑같이 불혼수에 던져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보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게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들도, 거짓 대언자면 거짓 삼위일체 중에서 이렇게 마지막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거짓 대언자, 또 그와 함께 잡히고,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자, 짐승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속였던 거짓 대언자들 다 같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사탄은 마지막에 이게 똑같은 운명이 처해지죠. 20장 여기 7절 보면 이제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무정에 갇혀 있다가 바닥 없는 그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천년이 끝날 때쯤 잠깐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때 이제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반대 진영으로 세우죠. 그때 7절에 보면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이 수가 바다와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에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곧 적그리스도죠. 이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서 거짓 사무일체는 이렇게 운명이 똑같아집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사탄이 거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에서 어려워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그 뒤로는 이제 책들이 펴질 것이고, 그래서 생명책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짐승, 곧 그리고 거짓 대언자가 떨어진 불호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따르도록 창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마귀에 속고 적그리스도에 속고 또 거짓 대언자에게 속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어떤 성질 우리는 다 압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아주 나쁜 인물이라는 것은 알죠. 근데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신성 모독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몰라도. 하나님을 왜 아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미워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의하면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나중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 아주 인상적이다. 빼어나게 아주 미남이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그런 인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래 하는 일은 이제 살인하는 거고 파괴하는 거고 살인자 파괴자. 그리고 다니엘서 8장 23절에 보면 이 인물이 숨겨진 글을 깨닫는 한 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대단한 지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일 것이다. 보통이 아니다. 이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대단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인물일 것이다. 이제 그러나 그 본심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인물은 원래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이 거짓대한 자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남을 잘 속이지만 또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늘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사실 위험한 거예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정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형이 있지 않냐.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왔는데 사실은 김일성이도 적그리스도 인물이고 김정일이도 그렇고 지금 김정은이는 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보다 뭐 뒤지면 아니 앞서면 앞섰지 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잔인한 걸 보면 그죠? 잔인한 걸 보면 그렇게 자기 고모부까지도 총살을 하고
자기 형도 독극물로 살해하고 지금 그걸 보는 건데 아주 안 보는 데서는 뭐 지금 그 북한 동포들이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이 고통받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짐승 같다, 짐승.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인데 성경에도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적그리스도 인물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는 인물.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가인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선택한 씨를 살인하려 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형. 그리고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잠깐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에 11장. 이 니무롯은 바벨론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바벨탑. 그러면 지금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빌론의 이 인물은 누구냐? 뒷배경에 있는 인물은 사탄 마귀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파라오도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 된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이런 성격, 이런 인물들의 성격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해왔는가를 알 수 있죠. 고라라고 있습니다. 고라는 이렇게 어떤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반역을 한 인물. 하여튼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은 자꾸 반역하게 하고 자꾸 분리하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라도 반역자라는 의미에서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발람은 대언자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선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어지럽히지만 특히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애를 쓸 거거든요. 압살롬은 다윗 왕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 왕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시도했던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느부갓네살은 뭐 지금 이 시대에 북한도 사실 저기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 수만 개의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 우상이잖아요. 북한 동포들 거기 가서 절을 해야 돼요. 꽃다발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아주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만도 나오잖아요. 에스더에 나온 하만. 이스라엘 완전 멸절시키려고 했었잖아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성경에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에는 분명히 나온 인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 피로 더럽힌 자예요. 이 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나중에 3년 반 때쯤 돼서 이스라엘을 갑자기 돌아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 성전을 회파하고 하는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도 그렇고, 아이도벨이라고 다윗왕의 친구, 아주 머리가 좋은 뛰어난 전략가며 이렇게 충고자, 좋은 자로 있었던 아이도벨이 마지막에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 반대편에 가담합니다. 이런 것도 다시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뭐 신약에 와서는 가룟 유다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가룟 유다는 신비긴 신비지만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나중에 공개를 해주잖아요. 처음서부터 너는 마귀 자식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그러니까 그것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독하고 공격하고 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단체나 조직은요, 다 그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기독교 내에서도 은근히 반대하는 그런 조직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교회에.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만 아무리 기독교 목사고 무슨 조직, 그러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길이 없다 그랬는데, 아니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어서 가고 다른 종교인들은 다른 것을 믿어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다 기독교 안에 포함시켜주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 계속해서 할 테니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 나오게 하시고, 또 잠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 중에서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주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반대하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적그리스도의 그 속임수에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